안녕하십니까 큰빛 성도 여러분, 큰빛 선교 스케치북입니다. 오늘은 임용재 박연호 파송 선교사님 모시고 삶과 그에 관련된 선교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금육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캄보디아에서 2년 3개월 사역을 마치고 이어서 이제 아르헨틴 사역 11년 차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연입니다. 네,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요즘에는 그냥 오전에 그냥 조깅도 하고 네네. 또 오후에는 시간을 좀 내서 아이들 가르치는 네. 그 일들에 대해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아르헨틴에 있어서 뭐 영화도 못 보고 했는데 네네. 뭐 주말에는 한 편씩 네네. 영화도 보고 뭐, 네. 드라마도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러시군요.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박연호 선교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저도 오전에 같이 이제 운동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좀 책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도 좀 많이 생기고요. 예, 아주 뭐 좋은 시간. 네. 그 나름대로 오히려 두 분에겐 좋은 충전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먼저 우리 사역하시는 사역지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요. 사역하시는 지역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아르헨틴 현재 사역하는 지역은 이제 수도권에서 네네. 한 50km 네. 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전기는 이제 잘 공급이 되는데 네. 가스하고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도 이렇게 많이 있고. 사역하시는 지역 안에. 이제 도로도 이제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흙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사시는 지역은 괜찮으시고요? 우리 사는 데는 좀 괜찮죠. 네네. 한 6년 동안은 카피탈에서 버스로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했었는데 네네. 지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까운 데로 갔어요. 가까운 지역. 그래서 기차로 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기차로요? 예, 기차로. 저희들은 자동차가 없고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는 그냥 대중교통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네네. 좋아요. 그 남미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특별히 아르헨티나를 선교지로 확신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네네, 말씀해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첫 번째 파송을 받고 가게 되죠. 네, 첫 선교지는 아시아로. 이제 아르헨틴에서 카나다로 이민 와가지고 네네. 10년 있다가 이제 선교지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네네. 3년 동안 기간을 갔다가 와서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로 네네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가서 사역을 한 2년째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성령에 대한 그 은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현지에서요? 현지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르헨틴에 다시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그러한 삶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르헨틴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 성령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허락하셔가지고 다시 아르헨틴에 가게 됐습니다. 박연호 선교사님도 같은 마음이셨던 거죠? 저희가 사실은 3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의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50대에 3년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캄보디아에 갔었는데 선교는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거기서 2년 정도 됐을 때 정말 강하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선교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캐나다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생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삶을 살아야 하나 이런 그런 갈등의 시간에 있을 그때였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강하게 저희에게 이렇게 체험을 시켜주셔갖고 그때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때 결단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는 이제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새롭게 이제 선교지를 구하는 중인데 아르헨티나가 계속 떠오르는데 저는 아르헨티나가 사실 익숙한 곳이잖아요. 네네. 저희에게는. 네. 또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동생하고 오빠도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편한 곳이었어요. 아르헨티나가.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나의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편한 곳으로 선교지를 택하는 것은 아닌가 네.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아르헨티나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선교지를 정하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가서도 성령님께서 저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클라이폴레 지역 거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 가서 선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에 대한 네. 순종이셨군요. 네, 네. 그렇죠. 지금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대상과 또 사역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뭐 대상은 어린이하고 네. 청소년 대상이죠. 어린이라면 초등학교 예, 학생들. 이제 1살에서 12살. 네네. 그게 어린이 대상이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예, 어린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12살에서 이제 한 16살. 청소년. 티네이저들. 사역. 17,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면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아르헨티나 사역을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네네. 아르헨티나에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20년 살면서 네. 그러니까 카나다 이민 오기 전에 네네. 5년 동안 교회 청년들하고 선교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기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한 4개를 했거든요. 그 중에 제가 2개를 담당을 했고 아르헨티나 내에 아르헨티나 내에서 네네. 그게 네. 있을 때 네. 하고 이제 카나다로 왔는데 이제 다시 가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선교했던 그런 네네. 교회들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퇴보가 된 그 청년들하고 개척했던 교회가 그렇죠. 그 교회들이 이제 퇴보가 된 상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제 다시 이제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일단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관점 어떠한 수준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역전 광장이라든가 공원에 오전 오후 다니면서 한 1000명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전도 폭발 진단 질문하고 이제 새 생명 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오전 덥지 않을 때 한 9시 반에서 한 11시까지 오후에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시 에서 한 6시 반 7시 1000명을 이제 상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거의 그 90%가 착한 일을 해야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이제 국교고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 데이터를 제가 보고서 이제 기도로 들어간 거죠. 이러한 상태인데 옛날처럼 교회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이제 가정별로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먼저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네네.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네네. 그거는 내가 담당할 게 아니고 네네. 그냥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이 이런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 사역과 이제 기도하는 일이죠. 이제 성령님께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네. 성령님이 알아서 네네. 인도하라는. 그래서 이제 이 아웃라인이 정해진 거예요. 아,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를 공략하기로 하신 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네네.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크면서 네네.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깨우침을 받지 않을까. 네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반면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르헨틴 그 사회가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내가 집에 들어와서 하겠느냐.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과정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일단 부딪혀보자 해가지고 7개월 후에 이제 옛날에 제가 선교했다고 했죠. 아르헨티나에서 5년 동안 선교했던 반대편 지역에 반대편 지역에 가서 이제 첫날 갔는데 공원에서 한 가정을 만났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제시를 했죠. 이제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이렇게 험하지 않느냐. 이런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그날 받아들이고 다음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이제 돼가지고 11년째 한 210가정인가 이렇게 그렇게 한 집씩 늘어나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650명, 700명 정도를 좀 가르치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확신이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거를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현재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교회 사역이 아니라 가정들을 다니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가정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2가정, 3가정 아이들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데 어린이 교육은 이제 구약에서 한 50테마, 또 신약에서 한 49테마 어린이 성경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이제 D4 용지에 위에 상단에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색칠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앞에하고 뒷면은 이제 교재 그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질문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간단한 기도. 이 용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그러면 두 분이 역할을 나누셔서 그 매주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 부분은 우리 집사람이 담고 가르치는 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 각각 다른 집을 사역을 해요. 저는 다른 집을 방문하고 준비할 때만 나눠서 하시는 거고. 그렇게 돼가 되죠. 집 가구 수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토요일만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청소년 사회까지 하다 보니까 주 5일 동안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집 가고 저는 수, 목, 금, 토, 일 요 5날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7살 때 공부하던 아이들이 10년이 지나니까 17 되잖아요. 그 아르헨틴은 이제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빨라가지고
13살만 되면 이게 완전히 그냥 어른이나. 어른 같아요. 네네. 그렇게 어른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10살까지는 밑에 동생들하고 뭐 조그마한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잘 하는데 12살 정도 되면은 이제 자꾸 뒤로 빠지는 거예요. 네. 공부하자고도 안 하는 거.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그런 청소년 사역 쪽으로 그 아이들만 다른 교재를 네네네.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은 그대로 하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 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실제 이 언어가 이제 좀 문제가 되잖아요. 어린이 사역보다 청소년 사역은 좀 네네네. 대화가 돼야 되니까 그걸 놓고 이제 고민도 많이 했는데 마침내 좋은 교재가 오게 돼가지고 네네. 그 1단계라고 이제 저희들이 정했어요. 음. 1단계 교재가 이제 한 15테마인데 네. 기초 교리죠. 아. 복음에 관한 거, 회개에 관한 것,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은 어떤 건지, 기도는 어떤 건지, 성령의 그 세례는 어떤 건지 그런 기초 교리가 이제 15과로 되어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걸 일단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금빛교회에서 하는 새생명 훈련 교재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이 돼서 네. 그거를 이제 다시 이어서 가르치면서 이제 힘들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단계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지금 한 70명.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제가 교재만 나눠주고 2단계로 이제 시작한 2단계, 아이들이 이제 몇 명 안 되죠. 이제 집사람은 2단계를 시작한 아이들이 한 10명.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2단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이렇게 공부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올 테니까 너 성경 읽어라. 해가지고 이제 체크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럼 3단계를 한번 만들자. 2단계 공부한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많고 이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2주에 한 번 가요. 아이들 2주에 한 번, 청소년도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가더라도 한 20분,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서의 한 테마 마태복음 시작했으면 그 단락단락 있잖아요. 그 단락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읽고 그 내용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떻게 기도할 건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찾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는 한 7주면 끝나거든요. 2주에 한 번 가니까 14주가 걸리는 거죠. 그 단계를 마친 사람은 이제 3단계로 가야 되는데 3단계 지금 현재 시작하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청년들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교재를 이제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고 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저희 임성교사 주일학교 제자였던 그분이 이제 지금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어하고 스페니쉬를 그냥 완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번역을 해줘요.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적당한 교재가 있으면 사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 묵상 교재, 큐티 받은 교재.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매달 나오는 잡지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뭐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갔다 막 이제 왔다 예,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음.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리고 좀 어렵더라고요. 네. 내용이 음. 예, 우리 아이들한테 맞질 않아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임성교사가 한번 내가 만들어 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한번 용기를 내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아, 예, 공간복음부터. 예, 네. 이제 근데 마태복음을 이제 계속 지금 쓰고 있고 또 번역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생각보다. 아, 예.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마태복음만 끝나는데. 예, 예. 28장까지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대학생 한 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생도 몇 명 하고 있는데 대학생 아이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거 예 그런 식의 말씀을 자기가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네네. 읽기는 읽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된다고 아,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기뻐해요. 예. 그 단계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경 공부, 좀 컸을 때 교리 공부, 그다음에 개인의 경건 훈련 이렇게 단계가 연결돼서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네.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한 지역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시고 여러 가정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면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으실 텐데 특별히 기억 남는 일이 있으면 하나 나눠주실까요? 뭐 하나 정도는 제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네네, 처음부터 이렇게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네네, 첫째는 뭐냐면 대상자에 대한 기도죠. 내가 이렇게 방문하는 집 네네, 아이들이 몇 명인지 제가 노트를 하고 처음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T4 용지 그 교재를 제가 줍니다. 그 대상자에게. 이제 집에 가가지고 네. 부모가 나오면 난 카나다에서 선교사인데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내가 이렇게 용지를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왔으니까 바꾸서 한번 읽어보라고.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르헨틴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5명이라고 하면 제가 5개를 이렇게 줘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놀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좀 뭐 비싸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걸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단계를 저는 기도 단계에서 교제 단계라고 제가 보는 네네. 관계를 맺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한 2개월 동안을 제가 실시합니다.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그렇죠. 찾아가신다고요? 찾아가서 이제 일주일에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네네. 같은 시간에 그 시간에 딱 가가지고 지난주 이렇게 그림 그렸냐고 하면 이렇게 그림 그렸다고 하는 애들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렸다고는 이제 안 그렸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줍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 그렇게 한 2개월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비 올 때도 제가 갔어요. 우산 쓰고 몇 가장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마음문이 열릴 때쯤 되면 2개월, 3개월이 되면 마음문이 열려요. 그러면 부모한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그러면 안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게 좋다. 내가 너희들 당신 집에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뜰 아래서 내가 가르치겠다. 허락을 해달라고 하면 허락을 금방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의 관계가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네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 모여놓고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9개월이 돼도 문을 안 여는 집이 있었어요. 이제 볼리비아 가족인데 아이들이
8명이에요. 그 중에 14살짜리가 있었고, 뭐 2살짜리도 있고 1살짜리도 있고. 아, 토리. 예, 터고리들이 많이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딸 가정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4개월 돼도 이제 얘기를 해도 다음 주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주,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것이 이제 2주에 네네. 한 번씩 가게 되는 거거든요. 2주에 한 번씩 가도 이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오라, 다음에 오라. 단칼에 자르지는 않는데. 아, 다음에 오라고 하는데, 다음에 오라.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가면 이제 초코파이 가지고 오는 줄 알고, 내가 가면 이제 대문에 쭉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초코파이만 주고, 규제만 주고, 제가 9개월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나 이거, 이 집은 포기하는 게 낫겠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집에 가는 거를. 네네. 그 집에 안 가고 다른 집에 가면 또 아이들이 그냥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내가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그 집에 갔거든요. 그 집에 갔는데 그 부부가 하수구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수구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네네. 또랑이 있죠. 길이 있고 밑에 또랑이 있는데 그걸 네네.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오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느냐고 내가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이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문에는 안 들어가고 아르헨티나에 그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이 철창을 이렇게 앞에 다 해요. 펜스를 만들어. 펜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한 7명, 8명이 쭉 이제 서 있죠. 그래서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바깥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죠. 네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한 10분 동안, 15분 동안 설교를 이제 하고, 네. 영적 기도를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파코라고 이제 그 막대기 사탕 있죠. 네네. 그거 하고 이제 같이 주는 거거든요.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덤으로 그거를 하나. 초코파이에서 엑스트라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주고 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 문이 열린 거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선교하기 전에 기도로 나가고 네네.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거죠. 이 패턴이 저한테는 아주 그냥 선교적인 그 마인드의 그 패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을 안 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면 이 초코파이, 이 추베틴 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목장에서 헌금 나오고 그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제 선교가 아니라 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는 선교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으셔가지고 나도 선교사다 그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목장에서 보내는 선교 후원금이 거의 한 200개 가까운 가정교회를 만든 겁니다. 예. 그렇죠.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서 선교란 이거다라고 표현한다면 선교를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교과서적인 그런 답변일 수 있지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찾으러 왔다는 그런 복음적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선교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이 복음을 다니면서 이렇게 마을마다 가정마다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제 사역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을을 다니고 가정을 다니는 그 사역인데 참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귀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적인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교지에 가서 가정별로 방문을 하실 때는 처음 가는 집들은 같이 가세요? 아니면 그것도 따로따로? 따로따로. 가지. 따로따로 이제 다니세요? 우리 집사람은 토요일날 주일날 네. 주로 나가죠. 왜냐면 네. 평일날은 이제 교재를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 5일 보통 한 8시 반에 나갔다가 저녁 한 5시 반 정도에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저 같은 경우는 임선교사 같이 그렇게는 못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초코파이하고 그 막대사탕을 많은 인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가면 그 등산용 그 배낭 있잖아요. 네네. 그거 메고 또 양쪽에 들고 이러고 가야 되거든요. 네네. 한 하루에 20집 정도를 방문해야 되니까. 양이 많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주일 이틀을 가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집을 방문을 안 하고 한 3집이나 4집 정도. 근데 이제 그 대신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집 아이들은 더 운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저자가 직접 가르치니까. 아니, 저자 그게 직강이네요. 아니라 시간을 많이 받아요. 시간을 그림도 그리고 또 만들기도 많이 하고. 할애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아이들은 이제 교육 수준이 네. 그 동네가 이제 빈민이다 보니까 네네. 학교도 그렇고 이제 교육 수준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 해도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 가르치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글도 가르쳐주고, 네네. 예, 그렇게 하죠.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 예, 부모들이 좋아하죠. 좋아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위질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뭐 이제 이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 어린이 사역은 그동안에 한 20분 정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이제 겸용이 되니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할 적에는 주 3일을 갔었는데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이제 겹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주로 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청소년 사역이 같이 있는 가정은 아이들 사역 시간을 더 줄이죠. 한 10분, 막시멈 15분 딱 끝나고 그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큰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 그 선교를 가시면 어쨌든 지금 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새로운 집들을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예, 가시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단계는 이해되는데 처음에 가서 만나면 그래도 이렇게 사람 어프로치 만나는 그런 스킬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예, 선교사님만의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배운 게 하나가 뭐냐면 복음은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네. 복음이 나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깨달았느냐면 제가 이제 이성윤 선교사님 도움으로 이제 깜포시나 시내로 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 키로수가 한 150km? 네. 그 지역인데 가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니까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가 그냥 매주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이 제가 처음 갔던 지역인데,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죠. 100명씩 주일마다 이렇게 오니까. 근데 한 4개월, 5개월 지니까 이게 자꾸 주는 거야. 주는 거예요. 뭐 이제 80명, 뭐 70명, 한 6개월 지나니까 한 40명 안팎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새벽마다 이제 개인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오는 것만 내가 기다렸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네네네. 아이들이 오는 것만 배웠지 내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전도 방법은 뭐냐면 다 혼자 나가시는 거죠. 네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세 라는 말이 이제 네네. 저에게 꽂히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지 않고 마을로 이제 제가 다니게 됐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마을 사역을 이렇게 했죠. 물론 제가 이제 저는 제 역할은 이제 아이들을 모으는 역할. 말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러나 이제 현지인 선교사님하고 청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 네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이 뭐냐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캄보디아 사역에서 일주일에 거의 한 1,000명 정도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님 팀하고 우리 저하고 한 7, 8명 팀이 됐었으니까. 네네. 이제 그거를 배워가지고 제가 복음은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은 기도하고 선교지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맨입 부르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초코파이하고 그 막대기 사탕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선교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죠. 스킬이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쌓인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제 선교사님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르심을 확신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두 트랙이에요. 한 트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5년 사역할 때 제가 그 교육부에서만 교회 교육부에서만 일을 했거든요. 네네네. 교사도 하고 이제 부장도 하고 교육위원장도 했는데 15년 동안 그 일을 이렇게 쭉 해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아이들한테는 잘 가르치는데 실상 내가 보면은 나는 그냥 나가지도 않고 교회 신앙생활만 네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이제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 중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한테만 얘기하고 나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막상 선교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아무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때 마침 또 이렇게 아는 현지인 목사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오반드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제자훈련 선교 담당하시는 그 교제를 네네. 맡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우리 친구 2사람하고 4명이 그분한테 제가 한 3개월 동안 이제 전도 훈련 과정을 받게 됐어요. 네네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노하우를 이제 이렇게 좀 익히고 그 훈련이 마친 다음에 다른 분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 네네.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한 10명, 15명 모여놓고 하는 네네. 집을 소개해 주더라.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선교의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네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 말씀과 복음의 말씀들이 나를 이렇게 자극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말씀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순종하는 걸로 갔고 캄보디아에 제가 다시 이제 이민 와서 카나다에 다시 이민 와서 캄보디아 갈 적에도 그 말씀에 순종한
부문으로 이제 캄보디아 갔죠. 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체험한 그 후부터는 직접적인 그런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게 두 번째 두 트랙이- 번째 트랙이죠. 아, 그 두 번째 트랙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순종 트랙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트랙. 네. 이것이 저의 선교적인 그런 네.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큰빛교회 선교님들이 목장을 통해서 또 선교원금을 통해서 후원하고 계신데 선교사로서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로서 그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선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체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네. 저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부분의 일을 이렇게 담당하는 거라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 초반부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열매를 맺히고 자라나게 하신다 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뭐 이렇게 선교 일을 하는 것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는 일이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13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만약 선교사님 그 가정교회에서 후원이 없다든가 기도에 그러한 후원이 없으면 아마 벌써 이렇게 포기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더 강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도 있겠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그 열매들로 인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 카나다 땅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힘드시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10년 동안 사업을 해서 알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일한 만큼 또 수입도 적고 또 자녀들 교육도 있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바쁜데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생활이 단순하잖아요. 네네.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저에게 받은 그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사업도 해야지 교회 선교해야지 이 얼마나 그 일이 어려워요. 오히려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은 그런 훌륭한 선교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나가는 선교가 최고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있는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시면 순간 울컥하시는 게 평소에 그 영적으로 성도님들과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얼마나 교감하고 있으신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 그러면 이제 직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까 그 박연우 선교사님이 헌신하는 게 아니다. 선교사는 헌신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선교사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교과서적인 답 같은데 네.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것이기 때문에 뭐 선교사는
물론 삶으로도 본을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냥 입으로 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싫어해도 전해야 되는 거. 그게 네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단지 같은 거네요. 일단 뿌려주는 거네요. 전해야죠. 전하는 전해야 거네요.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 다운될 때도 있으실 텐데 특별히 해소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이 단순하잖아요, 저희들. 선교 사역이라는 게 또 우리 사역이 이제 너무 단순하고 교회 사역도 아니고 가정별로 다니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정별로 이렇게 한 10년 동안 어떤 가정은 거의 한 10년 동안 제가 들랑달랑 하거든요. 네네. 친척 같은 그러한 관계가 이렇게 네네네.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내가 말을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는 제가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네. 가면 그냥 와서 그냥 안기고 손자 손녀 이렇게 보는 그런 관계고 또 제가 아이들을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스트레스는 이렇게 받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가르칠까 가르치고 그런 그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는 성령님 책임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육체가 연약하면 스트레스가 올 때가 몸이 있잖아요. 힘들면. 그래서 저는 그 탕품이 집에서 그냥 조그만 그 홀이지만 운동기구들을 이렇게 많이 좀 장만해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뭐 공부하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하면 육체로 오는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그런 일들이 있겠죠. 관계 속에. 네네. 근데 많은 관계가 아니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내가 틈틈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에 대한 감사를 옛날에는 많이 못했어요. 주님의 사랑이라든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라든가 부활에 대한 기쁨이라든가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집을 마련하러 간다. 네네. 다시 올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그 감사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감사도 못했는데 또 주님이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도 옛날에는 제가 갖지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주적이에요. 그런 것들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해달라. 그러한 훈련을 조금 요즘에 많이 받습니다. 그 훈련이 아마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가장 특효약인 것 같아요. 저에게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성도님들 들으셨죠? 운동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답니다. 박연우 선교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선교사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이 참 단순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다른 욕심 뭐 가질 것도 없고 네. 그렇게 단순한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가장 큰 혜택은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받는 기쁨도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한 가정으로 가면 한 가정에 뭐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네네. 막 7명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 2집 정도 합치면 뭐 10명까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3살, 4살부터 한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까지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한 6살 이상 초등학생 애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좀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뭐 서너 살짜리가 뭘 알까 뭐 걔네들은 좀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한 번은 그 엄마가 이제 4살짜리인데 네. 그 자기 아들이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른대요. 저희하고 같이 불렀던 그 찬양 하루 종일 부르고 그리고 걔가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놀란 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애들한테 성령님이 이제 애들한테 이제 성령님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제가 이제 그 스페니쉬 이름이 사라거든요. 네. 사라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 그렇게 전하고 다닌다고. 네네. 그 어린 4살짜리 꼬마가 그럴 때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런 잔잔한 기쁨들이 참 많아요. 네네. 잔잔한 기쁨들 이제 그런 성령님과의 교제 또 아이들이 주는 기쁨 그게 참 그게 특권이죠. 우리는 특권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주시죠. 예, 앞으로 계획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어린이 사역은 계속하고 네. 시간이 이제 없지만 청소년 사역을 저 혼자 이렇게 담당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돌아가면 주변에 있는 그 1.5세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군면에서 그들이 많이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현지의 분들을. 이제 현지 우리 1.5세 한국 네네.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계획이 가장 큰 계획이고, 기도 제목은 이제 아이들이든지 청소년이든지 또 제 자녀든지 우리 큰빛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네네.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주님이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네네. 또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이렇게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삶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꼭 깨달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걸 기도를 제가 많이 하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삶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직업 의식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한테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직장도 마련해 주시고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예민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한 17살, 18살 되면 벌써 동거를 해요. 네. 아이들을 낳게 되죠. 지금 한 6, 7명이 있는데 아이 낳았으니까 또 내가 그 집에 가면 이제 다른 데 분가를 못하고 같이 살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애를 안고 와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직업도 주고 가정도 좋은 믿음의 가정을 붙여줘서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고 정말 그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6가지 기도 제목이 제가 해서는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 일을 꼭 해주시리라 제가 믿고 있거든요. 네네.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부탁하신 대로 앞으로의 사역 계획, 청소년들과 또 1.5세들을 위한 교육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내주하는 사람, 선교지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자라가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모습 보면서 날마다 얼마나 이 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렇게 좀 답답한 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능력이신 그런 주님이 계십니다. 묵상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내외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희 사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